신동학원 이사장님이신 홍정길 목사님 나오셔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올해는 숫자적으로 보면 희귀한 해입니다. 왜 희귀하냐면은 우리 숫자에 양수 대칭돼서 같은 숫자를 가진 해가 올해까지 19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1년 좌우 대칭이 되죠. 22년 9번 됩니다. 그리고 거의 900년 동안 대칭이 안 되다가 1111년에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세보면 9번밖에 안 됩니다. 2020년은 2000년 역사에서 19번째로 좌우 대칭 숫자가 같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101년 전 1919년이 좌우 대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해이기도 합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에 우리도 나라라고 외친, 그래서 오늘날 건국의 기초가 된 귀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주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펼치실까를 기대해 봅니다. 어떤 주춧돌을 낳아주실지, 또 우리 학교에 이 특별한 해, 특별한 은혜를 어떻게 해주실지. 그리고 제가 요 근간에 생각해 보는 것은 참 너무 오래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 4살 때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맞았습니다. 대학교 입학을 해서 학생으로 있는 신분으로 4.19를 맞이했고, 또 그 다음에 5.16을 맞이했고, 한국 역사의 영역을 모두 경험해 왔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끝이 아닌가. 이번에도 참 마음이 많이 복잡했는데, 제가 더 복잡했던 때 말하라고 하면은 유신 헌법이 정식으로 공포가 될 적에 우리나라는 영원히 독재에서 풀려나지 못할 것 아닌가 하는 깊은 절망감 속에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청년들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 자살하지 않나, 몸에 불을 지르지 않나, 이런 고통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저도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떠나면서 우리 신도가 학원 산하에 어떤 유산을 남기고 가야 되고, 만약 여러분이 나보고 당신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고 말한다면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주의 말씀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적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주셨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로봇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듭니다. 클릭한 대로,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그 일이 시행되도록 우리가 만든 것들에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적에 가장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옥스퍼드 대학교 문학 교수고 문명 비평하신 귀한 신앙의 어른이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적에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 자유일 거다. 왜냐하면 그 자유는 자기를 만든 하나님마저 배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유 주는 것이 어려웠을 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는 말은 말로 할 수 없는 인격적인 대우입니다. 그 높은 우리가 사실은 낙에서 먼지로 되어지는 그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더 넓게 벌어졌습니다. 먼지는 피조개에서 피조개입니다. 그런데 창조 하나님이 피조물까지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자유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프리덤이라는 단어가 나올 적에 독일 사람들은 프라이하이트 그렇게 자유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프라이하이트의 원래 프리아라는 게르마니아 여신입니다. 그 이름이. 그 이름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게 연관될까 생각해 보니까 상대편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부하에게는 명령합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명령하지 않고 권면합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된 가장 존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십니다. 너 모든 것 다 마음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 다 네 손 안에 있다. 네가 마음대로 다스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질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지혜자가 자기가 인생을 살았던 모든 인생을 전도서에 기록한 다음에 이 모든 일을 내가 다 너희에게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것을 다 묶어보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본분을 주셨다. 본분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본분은 만드신 분이 부여합니다. 비행기를 만든 사람은 그 비행기 본분이 하늘을 나르도록 만든 분이 결정했습니다. 기차는 내일을 달리는 것이 그 만든 분이 결정했습니다. 배는 그 물 위에 떠서 댕기는 것, 세상에 쇠가 물 위에 떠 댕긴다는 것을 상상 못했는데 의도하신 만드신 분이 그렇게 고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물 위를 댕기고 그리고 잠수함은 물 밑을 댕기도록 본분을 주었습니다. 본분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만든 분이 정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결국은 딱 한 가지 남은 것, 인생의 본분을 내가 발견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구체적인 모습은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인생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딱 하나, 야, 너는 나를 경외해야 될 본분을 내가 주었어. 그리고는 나무 실과 하나를 말하고 이 실과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것마저 없으면 본분이 없잖아요.
위대한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왜소한 본문,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다면 아담에게는 딱 한 가지 본분, 너 하나님 경외해라, 그리고 내 말씀 듣는 것이 내 본분이야,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꽃나무 타는, 그런데 아무것도 소모되지 않은 타는 불길을 보고 놀라서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전 선조들에게 약속한 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네가 그 일을 할 거라고 말하니까, 아니 나 도망자고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내가 뭘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러면 가라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동양에는요, 자유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아십니까? 내가 이것을 우리 교수님 한 분에게 의탁해서 우리나라에서 언제 자유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자유라는 말이 없었어요. 아니, 사서삼경에도 없습니다. 무슬림에게도 자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모두 할 것 없이 딱 소중한 개념은 왕에게 충성하고, 친구에게 의리 지키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유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우리에게 공식으로 써졌냐면 성경 처음 번역할 적에 자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진리를 알아라. 그리하면 너희를 놓아줄 거다. 놓아준다. 자유라는 개념은 놓아준다는 개념도 있는데 또 더 큰 개념은 그것은 소극적인 개념이라는, 모든 속박에서 풀어준다는 개념을 넘어선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자유입니다. 그것을 보장으로 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자유의 기본 핵심인데 우리들은 놓아주는 것까지 하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안 된 채 자유를 반쪽 개념으로, 아니 10분질 개념도 안 되는 개념으로 동양에는 그냥 잔존해서 자유에 대한 갈구가 없습니다. 세계 어디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유는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1905년에 성경을 그때 다시 개정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우리에게서 만든 말이 아니라 명치 유신 때 세계 모든 고전을 명치 왕이 모두 번역을 시켰습니다.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자유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라는 말, 스스로 자자에다가 있을 위에요.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자유는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이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가장 큰 영광은 자유구나. 우리에게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모든 가능성,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만 제놓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선 사탄은 아담을 이불을 유혹합니다. 아니라
내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경외심을 훼손시키기 시작합니다.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마디 말씀하신 그 많은 가능성, 그 많은 축복들을 모두 버리고 저주의 독배를 틀어버려서 그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는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의 나타난 증상입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그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한 즉 하나님의 죄를 향하신 귀한 엄벌은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말씀하신 그 다음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그 행한 일과 모든 사람의 은밀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심판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를 범한 그 죄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죽음이 우리 앞에 왔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의 중단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을 사람들은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님 마지막에 우리 아버님 그릇으로 담아놨던 그 육체에서 영혼이 쏙 빠져나가니까 죽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 죄의 여러 증상들이 쏟아져 납니다. 마치 감기의 증상과 감기가 다르잖아요. 이 바이러스라는 감기, 이 본체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들어가서 어떤 때는 재치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 두통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에게 열나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다 증세예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저주가 이 땅에 와서 모두 그 저주 아래서 사탄의 노예가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희 죄를 대속해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낸다. 이것이 구약의 40편 전체에 흐르는 얘기입니다. 내가 메시아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어떤 성경학자가 말했습니다. 구약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여 가지가 있는데 그 300여 가지를 조합해보면 미국의 가장 수사 잘하는 FBI가 한 사람의 생애를 향해서 그 사람이 이미 범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구약에 우리에게 먼저 예언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거 다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마지막 사탄의 시험을 광야에서 당하시고 자기 살던 동네 나사렛에 와서 처음으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 말씀 인용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말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두 번째로 소경된 자에게 복이함을, 세 번째로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할 적에 가장 처음 이 땅에 오신 메시아께서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려서 자기가 뭘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자유를, 그렇게 반복으로 그 가운데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이함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도무지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을 이해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느냐.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냥 이론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 아닙니다. 예수 그 이름 다른 이름이 진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진리 되신 그분께서 내 모든 당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심으로, 성경이 말한 대로 죽으심으로, 성경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 성경대로 그 모든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놓고 나는 죄 없다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생명을.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십자가에서 주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를 속박 속에 자유를 제한했던 죄의 인생에서 그 속박을 풀어주실 뿐 아니라 창조 시절에 야, 너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자신 있게 일하십시오. 그런 한 가지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유일하게 한 책임입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 못하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줘서 이 10가지라 부르고 또 그것도 잘 못 지키니까 계속해서 율법을 갖다 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자유. 이 자유를 압제할 인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귀한 소중한 자유. 이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그 자유를 처음으로 깨닫고 감격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5장 1절 대선언입니다. 복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 엄청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자유를 굳게 서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굳게 서라는 말은 그것만은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굳게 선다는 말은 stand firm이라는 말. 적군들이 몰려올 적에 로마 군인들이 앞에 전신 갑주를 입고 오는 적을 향해서 맞서는 자세 지켜야 돼. 주신 자유를 못 지키면 그 인생이 찌그러집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활짝 펴서 그 인생을 키워놓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신동학원의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자라면서 얘들이 자유롭게 좀 자랐으면, 어디서 찌그러지지 않는 인생으로 자랐으면,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찌들리고 이렇게 상책이 난 인생이 아니라 깨끗하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내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거 하시려면 여기 계신 교수님들, 선생님부터 하셔야 돼요. 굳게 자유를 소중히 지켜야 됩니다. 소중히 지키지 못하면 빼앗깁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메트로폴리탄 아트 뮤지엄을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늘 뉴욕 들리면 그 뮤지엄 가는 것이 제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뮤지엄 가는 것은 돈도 적게 들 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내가 볼 수 있는 시간 내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어디 구경 가자고 그러면 그 한 나리를 걸리고 그러는데 시간 남는 쪽, 그래 시간 남으면 박물관을 참 잘 가는 사람인데 그때 또 우연히 들렸더니 조선 백자 대전을 한다고 앞에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 제껴놓고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난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온 줄 알았더니요,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한 이조 백자가 그렇게 걸작들이 즐비하게 한 200개 정도 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현장을 가서 도대체 어떤 컬렉션인가, 왜냐하면 우리 중앙박물관에서 보지 못했거든요. 하시모도 컬렉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일본 주택은행의 컬렉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돌아보고 나서 너무 좋아서 감탄했고, 그래서 이조백자 하는구나 절감을 했고요. 한국에서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아마 그 컬렉션 한국에 전시 안 한 줄 압니다. 그렇게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속에서 막 욕이 터져 나오는데, 남의 나라 식민지 삼아서 수탈했으면 그만이지 문화재까지 다 도둑질이 갔다고 내가 몹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오다가 내려가서 도록을 사가지고 밤에 집에서 읽어보는데 언제 컬렉션 했냐면 1950년에서 60년 사이입니다. 그때 그 좋은 이조백자를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외장수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 그 보물들을 엿으로 바꿔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알루미늄 이 도시락 통, 벤토통 그걸로 바꿔주면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교환했고, 어떤 것은 하나 주면 3개, 4개, 100자를 줘서 좋은 주전자, 100통 주전자 하나 하고 그렇게 바꿔 갔던 것을, 그것의 소중성을 한 일본 사람들이 10년 동안 지켜서 하나 사가지고 일본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우리 문화재 나가는 법도 없었어요.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뺏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시여, 당신들에게 준 한평생 자유라는 엄청난 특권으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속해 주셔서 완성시켜 주신 이 자유를 소중히 지키고 지켜야 됩니다. 소중히. 그 훈련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본분을 잊지 않은 채 소중히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13절에 이 로마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 주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다른 거 설명하다가 또 13절에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 주신 이 풍성한 자유를 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타락시키는 거 간단해요. 엄청 부자 만들면요, 타락 안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2명도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재벌 자녀 쳐놓고 바로 자른 사람이 참 드문 것이요. 이 돈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기회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돈이나 권력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것이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쉽게 되는 것이. 그 쾌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그리고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황송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주로 너희 스승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에 남의 발을 씻어주신 일. 예수님이 그 전에 말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 말이 뭔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실물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그 본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되더라고요. 1995년에 고베 지진 때
한국교회가 300명의 젊은 대학생들을 선발해 놓고 저를 대장으로 임명해서 가라고 명령해서 그냥 3일 만인가 4일 만에 쫓아갔습니다. 고베에. 갔더니 아무것도 도울 데가 없습니다. 자, 물 끊어졌지요. 전기 끊어졌지요. 길은 다 파괴돼서 큰 고가도로는 다 자빠져서 길을 막아놨지요. 외국에서 말도 잘 못하는 300여 명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참이나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사카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계시길래 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 한다면 뭐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지만 이거 하나는 가능합니다. 그 시내 중심가에 양론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양론을 목적 우물로 내진 설계가 잘 됐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도 집이 형태가 크게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물 끊어졌죠. 전기 안 들어오죠. 식사를 할 수도 없고 아무도 건강한 사람은 다 도망 나와버렸죠. 그분들이 거기서 죽겠다고 지금 안 나오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돕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차가 없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빨리 300개의 자전거를 좀 준비해 주시오 그랬습니다. 오사카에서 오후에 자전거 해서 오사카 그때 오면서 주변의 모든 식료품을 사가지고 놀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뭐 화장실 변기 치워줘야죠. 오물통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며칠 동안 3일 동안 배변해 놓은 거 그거 전부 받아내야죠. 그때까지 일본 젊은 청년들은 멀뚱히 옆에서 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때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9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열심히 돕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터키 대지진 났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5만 불 도와준다고 해서 제가 열이 뻗쳤습니다. 왜냐하면 터키는 우리나라 전쟁 났을 적에 장군의 전투에서 중공군의 진입을 막아내는데 가장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터키 제일 처음 갔을 적에 어느 마을 쿠르투족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니까 막 온 동네가 쫓아나와서 환영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손짓 발짓 해가면서 자기 아버지도 자기 아저씨도 한국 전쟁에 가서 돌아가셨다고 또 지체 자유자 부자유자가 하나가 와가지고는 한국 전쟁 때 늙은 할아버지가 자기가 거기서 다리를 잃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몇 사람을 그쪽으로 어느 한 학교로 고등학교로 인도했습니다. 고등학교 한 벽면에 자기 말로 사람 이름들을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놨어요. 옆에 같이 따라간 선교사가 그 말을 읽는데 고등학교 2학년 전체가 한국전에 참여해서 하나도 살지 않고 전체가 전멸했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이 막 떨리기 시작해서 울음이 터져 나온대요.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을 우리 형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5만 불 도와준다고 그래서
열이 뻗쳐서 한국교회 모금에서 120채 건물을 지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우리는 한국을 정말 적게 보냈어요. 우리 몇 사람 못 갔거든요. 한 일하는데. 근데 세계 각곳에서 무슬림 지역 아닙니까? 근데 99%가 크리스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처럼 굳은 자세로 그들에게 쫓아가서 사랑의 종이 돼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갔을 적에 알카이다의 선교사들, 교육 선교사가 3명이나 무자비하게 주는 현장을 지나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봉사 현장에는 그리스도인이 다 없습니다. 뭐 사회 동포주의를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거기 와서 일하는 걸 제가 그 다음에도 몇 차례 갔는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만만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인데 그 구원의 절정은 자유더라고요. 하나님의 자유하고 우리의 자유가 딱 하나 다른 것은 창조물과 피조물의 차이, 그거 되는 자유를 주었는데 피조물에게 딱 한 가지 번분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고, 만든 분은 생각해야 되잖아요. 만든 분은. 그리고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 사랑의 응답으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본분이에요, 본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가 위협받으면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 그것은 영국서 독립할 그때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독립 건국 회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래도 영국 국왕 이름이나 붙여놓고 살자고, 유럽에서 아니 왕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질서를 갖겠는가. 왜냐하면 그 시대는 어디든지 왕이 있었잖아요. 왕이 없는 데가 처음이란 말이 미국이. 그래서 건국한다니까 무슨 질서를 찾겠냐고 조롱을 하고, 그랬을 적에 머리 똑똑한 한 분이 그러면 영국 국왕 이름은 붙여놓고 그 아래 사면 안 되겠냐. 그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인 패트릭 헨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쫙 연설합니다. 그 말이 건국의 기초가 됐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를 훼손하는 일. 요즘 평등 하는데, 평등은 자유가, 내 자유가 소중한 사람이 정말 그걸 절감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자유도 인정할 적에 평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시한 대로 되지 않은 어디든지 진정으로 평등은 없습니다. 그 평등은 어떤 평등이냐면, 공산주의 평등은 평등을 위해서 그 평등을 실현시킬 무시무시한 독재가 필요해요.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소비에트 연맹부터 중국, 북한 할 것 없이, 제가 세 나라는 꽤 많이 다녀본 사람입니다. 단 한 번 우리가 잘못했다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 커뮤니케이를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정의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등이라는 이상을 실현한다. 이게 정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세워놓고 키 큰 사람, 키 적은 사람 다 다른데 그 키대로 잘라놓고 평등이라는 말을 붙이냐고 합니다. 그건 평등 아닙니다. 사랑이 살아있지 않는 평등은,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 감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물을 좋은 방향으로 보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한양평등이에요. 한양평등. 공산주의가 만든 평등은 한양평등이고, 성경이 만든 평등, 스칸디나비아 반도 거기에 5개 국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이 5개 국가는 강력한 루터 복음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하면서 만든 평등. 그래서 핀란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무도 후자가 없는 대신에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다. 모두 같이. 그래서 자유가 넘쳐서 평등이 되고, 평등한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의 최고의 아름다운 관계는 사랑이거든요. 프랑스 혁명의 3대 슬로건, 자유, 평등, 그리고 사랑. 그러니까 순서가 참 아름답게 되어지는 겁니다.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 신동아 학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참 자유스럽게 자라는 걸 위해서 우리 싸웁시다. 노력합시다. 강하고 찌그러지지 않는 인격으로 자라는 패트릭 헨리는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에 자기 자녀들에 관해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았던 모든 부와 모든 명성과 모든 지혜함, 모든 귀한 것들을 내가 내 자식들에게 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전하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것도 못 줬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이 신앙을 내가 전수했다면 나는 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가 언제 우리가 진짜로 느낀 줄 아십니까? 반만 년 역사에 30년이 안 돼요. 진정한 자유. 이렇게 엄청나게 소중한 자유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근데 이 소중한 자유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말아먹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상한 분량을 향해 찾아가는 노정 위에 하나님을 경외한 그 말씀의 순종함을 쫓아서 사랑의 종으로 타는, 주께서 십자가 메고 올라가는 그 모든 길은 노예 중에도 가장 천한 노예, 아니 노예보다 더 신분이 간악한 극악 죄인에게 내린 형벌을 주께서 꿋꿋하게 우리 위해 당하셨습니다.
2020년 우리 학교 자라는 영혼들을 예수께서 자유케 하신 자유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 학교가 계속 자라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크리스천 가정들이 이것만 놓치지 않고 계속 복되게 펼쳐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이 축복인지도 모르는 세월들을 참 많이 살았습니다. 이처럼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귀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았던 지난 날들의 내 추악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신동아 학원 다른 것은 다 못 줘도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들어준, 그리고 훼손된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로 보수해준 내 영혼이 누릴 최대 영광 자유를 훼손하지 않고 자라는 학원이 되게 우리 신동아 학원의 내 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생애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다른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 붙잡고 평생을 달려가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영광을로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최대의 특권과 축복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대의 특권, 이 자유를 이 땅에서 아름답게 누리고 향유하며 스스로 있는 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날 영광과 존귀함으로 만나기 원하는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